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야곱과 아세와 야완과 도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과 도갈마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가시스와 기김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10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시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돌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 특히 오늘 그 창세기의 10장에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실 때마다 그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삶의 결과, 그 이름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대통령 되기 전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름을 풀어요.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하니까 이승만 보니까 대통령을 아주 늦게 했죠. 그러니까 만자가 무슨 만자예요? 늦을 만자죠. 그러니까 늦게 대통령이 됐다. 뭐 되고 난 다음에 푸는 거야. 누군 못해요. 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뭐가 된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지어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름이 세상의 호적을 따른 이름이 있고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따져서 시편에 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 때에 그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 때에 그 성격과 기질, 선과 악, 착하고 또는 선하고 또는 부드럽고 아주 강하고 아주 누구는 성급하고 누구는 온화한 부드러운 이런 그 성격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들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모양 생김새를 우리 형질이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나는 요 모양 요대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만세전에 만대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작정을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똑같은 사람 모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살 때에 그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들이 악한 것, 모난 것 이러한 것들은 없어졌지만 그 선한 것 가운데 아주 다양한 성품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속 성품, 겉의 외모, 빛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아주 그대로 들어맞고 보면서 웃었어요. 내가 웃었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겉과 속의 성품까지도 그렇게 작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도 보면은요 기질이 달라요. 쌍둥이까지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중간에 나처럼 믿은 사람이나 또는 세상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자기 이름 때문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2개, 어떤 사람은 5개, 6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장명가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장명가들이. 우리가 큰딸 이름이 지금 정민인데, 예, 그 이름이 우리가 그 전에 지었던 이름이세요. 딸 낳으면은 누구, 아들 낳으면 누구로 짓겠다 했는데,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주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광화문에 있는 김봉수라고 유명한 장명가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묻지 말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정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근데 와보니까 생년월일이 안 맞는 거야. 이거 10월 23일인데 10월 21일로 해온 거야.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부랴부랴 쫓아가가지고 새벽같이 가서 번호 못하면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번호를 일찍 가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날짜가 틀리는데 이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이미 돈 받았거든. 이름 지어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서울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가 수천 명인데 다 와서 장명가한테 와서 짓느냐? 응? 날짜 하루 이틀 틀리는 게 무슨 관계 있느냐? 돈 받아먹고 나니까 딴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지금도 써요. 예? 그 이름을 그냥 쓰고 있다고. 그게 사람이 짓는 이름은 이름을 바꿨다고 팔자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팔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팔자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 예, 마리아를 굉장히 칭송하는데 그 마리아의 뜻에는 반항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반항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반항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난 지금 저기 처녀인데 하고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의 기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예수님을 낳아요. 딱 한 번 대적했어요. 그래 성경에서 그 이름, 그러니까 구약에나 신약의 인물들이 나오면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뜻을, 추적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노아도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리라, 휴식하게 쉬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노아가 아들을 몇 뒀습니까? 셋을 뒀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셈이에요. 셈. 그 뜻이 뭐냐면 명성 있는, 용맹한. 근데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용맹한데 그 뜻이 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세우다. 그런데 세운 것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아주 확고부동하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명성 있는 용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야펫이죠. 야벳. 함이에요? 예, 함이 둘째 아들이에요. 함은 이름이 뜨거운. 그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벳. 이건 확장이에요. 확장. 넓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곱게 넓히는 게 아니고 속이고 또는 유혹하고 꼬셔서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넓혀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세 번째 아들 야벳을 예언할 때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셈이 뭘 만들어 놓으면 야벳은 와가지고 그걸 누리는 권세가 있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하여 계속 노아까지 내려왔다가 노아로부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8식구를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확장되어 나갑니다. 세 아들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봐요. 그래서 초록색은 야벳이고 무슨 색입니까? 함? 셈은 가지색이죠. 올려봅시다. 내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마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벳의 후손이요. 아르박사스는요.
셈의 후손이고 또 엘람 셈의 후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보세요. 자, 아프리카로 가서 더 올려요. 아프리카에 붓이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이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은 어디에 갔습니까? 아프리카에 안 갔죠. 가나안의 후손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레바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의 후손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가나안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있을 때 아랫도리를 그대로 덮어주지 아니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가나안은 아프리카에 안 가세요.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지역에. 그래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흑인의 조상이 됐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건 성경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얘기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사우스 베프티즘이 가장 강성한 데가 텍사스 쪽이에요. 텍사스 쪽에는 목화를 재배하면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노예로 사다가 농사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텍사스 지역에 가면 흑인과 백인이 한 칸을 타도 앞에는 백인이 타고 뒤에는 흑인이 타고 같이 좌석을 안 잡아요. 아직도 버블록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을 정도로 흑인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그 열등함을 만들어 주려니까 성경을 날조해 버린 거예요. 가나안은 어디로 갔다? 아프리카로 갔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 왜냐? 성경에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흑인, 흑감둥이 뭐 연탄 그러죠. 흑인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창세기 10장 15절부터 봐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그래서 그 필름 세 번째 거 쳐줘.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가 있는데 히위 족속, 시돈, 헷, 그 다음에 기르가스, 그 다음에 가나안, 장자, 브리스, 히위, 블레셋, 헷, 아모리, 그 다음에 겐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간 게 아니라 가나안 쪽에 몰려 살면서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손들, 셈의 자녀들을 아주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들이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종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저주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잘못 가르친 걸 올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으나 아프리카가 흑인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아주 조연을 해주는 역할,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0장에 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보세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장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니무롯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또 아주 복잡하게 나옵니다. 왜냐? 이름을 니무롯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는 얘기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로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건 반역하다, 배반하다, 그 다음에 아주 늠름한 대장부예요. 인간이 볼 때는 대장부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장부를 낳았는데 누구냐? 배반하는 자를 낳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하는 얘기가 용사, 폭군,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낳았을 때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을 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니무롯이에요. 이 영걸이라 하는 얘기는 빼어난 인물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힘이 센 용사다, 힘센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할 때 이 사냥꾼은 숨어서 몰래 짐승을 잡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서가 창세기 25장에서 에서는 아주 우수한 사냥꾼이다. 그 짐승을 잡아서 쓰고 하나님이 말하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기르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다가 해를 끼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표현한 게 구약에서 양이요, 송아지요, 염소인데 이러한 것들을 몰래 숨어서 잡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다가 죽이는 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는 가인보다 더 지독한 악질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름이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얘기할 겁니까? 세상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도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도 아신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일행을 둘러 비추고 주여 누시니까 하니까 주님이 히브리 단어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의 이름도 아셔요. 구약의 모세의 이름도 아셔요. 다윗도 아셔요. 아브라함도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또는 신약에서 말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우리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글로 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사람? 기도할 때 아무개하고 안 해요? 모세에게 말했듯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다윗에도 그랬어요. 내가 다윗인 걸 안다. 내가 참으로 내 앞에 온전한 자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할 때 사생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연수로 따지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에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세월 차이가, 엄청난 세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부를 때 뭐라 부르냐? 얘하고 불러, 얘하고. 그런 소리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답답하시고 내가 속이 안 통하면은 얘야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너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뭐 적은 예수, 뭐 큰 예수 만들고 그러는데 적은 예수, 큰 예수 할 거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고 얘기하시면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면은 우리도 그 이름을 따라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18절에 모든 자녀가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할 일이 딱 정해졌다고. 무슨 일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양육하고 키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자기 세상 이름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관없어요. 그 안에 내가 거하는 존재입니다. 뭐 세상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버지인데 그분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내 인식이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건 성경대로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자손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쭉 나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12제자가 있고 늦게 된 바울 사도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 2000여 년을 내놓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다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하고 나갈 때 그 성경에다가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내가 주와 연합되어 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나 빼고 구경꾼처럼 성경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할 걸 바라다 봤어요. 그래서 2000여 년 후에 예수 탄생했고 200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늘의 별들, 우리가 또 나타날 걸 아브라함은 40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미리 보고 하나님 품에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 세대를 살면서 뭘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다 보았던 광명한 새벽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늘의 별들이 되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지금 우리는 찾아서 양육하고 아버지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이름 잘 지어줬어요? 못 지어줬어요? 세상에 우리같이 좋은 이름을, 예수님 빼놓고 우리 같은 좋은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우리를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로, 완성된 온전한 아들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로 노아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일이고 아름다울 만한 일이요, 가장 최고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자, 가나안은 그 이름이 낮추어진 그 이름이에요. 가나안은.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존재가 누구냐?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나안은 다 복지가 아니에요.
복 있는 땅이 가나안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좋지만 아닌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종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가지고 자기들 종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올 때마다 가나안의 종 같은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마다 못 살겠습니다. 이 치욕을, 이 부끄러움을, 이 종살이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호소하면 준비했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종살이하게 또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같은 그런 족속들이 우리를 종으로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름이 좋고 아무리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서 23장 9절부터 봅시다. 야, 천천히 다 같이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우리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쫓아내 주셨죠.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것이 여호수아로만 끝나는 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했던 자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올바로 서 있는 자가 하나나 있는가?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 앞에도 우리를 대적한 자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앞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남지 우리를 대적했던 예전에 커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우리 앞에 서질 못해요. 또 다음 절 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은요, 인간적인 혈기로 내 의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의탁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전쟁과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앞서 싸워줄 때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하면서 정말로 아주 절벽에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주시기를, 얘야, 이 싸움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싸움이다. 이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잠잠하라. 이 싸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위기 상황에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가르칠 걸 준비하고 있는데 3일도 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목사님이 염려하던, 목사님을 못 살게 굴던, 목사님을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던 사람이 항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난 속에서 잠잠해요. 그리고 누굴 바라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겠다고 말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뭐냐? 의탁하는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사역하는 자들이여 너희의 모든 염려를, 사역할 때 생기거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연락들이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라 하는 게 아주 도표를 보는 것 같이 그냥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문제 생기면은 내 믿음이 나와. 왜? 내가 다 뛰니까. 내가 다 뛰고 내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면에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년까지도 지금까지도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든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시고 있으면 모든 결과를 처리해서 연락이 오게끔 어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연락이 다 오는 걸 종합해 보세요. 틀림없는 역사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싸우시는데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그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빼놓은 세상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굴 주었어요? 그렇죠. 그분을 내게 주어서 나를 주 안에 있는 피조물 만들어 놨어요. 그 멸망이 다 끝났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겐 통용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겪어보고 나면 정말로 할렐루야가 그때 터지는 소리라고. 틀림없는 분이구나. 자, 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뒤로 물러서서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 누구의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뭐할라? 정령이 알라. 정령이 알라.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겨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전에서 어때요? 그들하고 아주 짝짝꿍을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고 보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요. 나중에 붙잡고 늘어져요. 또 뭐가 있어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같이 되어서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구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봐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더 크다 그러고 보면은 이 일이 잘 돼도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며 또 채찍이 되며 또 옆구리 채찍 좋아요.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 또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또 금방 이렇게 해도 금방 잊어봐요. 다시 보자고요. 자,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어서 그렇죠? 네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장중에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을 하면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다 흐물흐물해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할 겁니다만 여리고 성을 몇 바퀴를 돌도록 계세요? 소리를 내고? 아니에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7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 돌았죠? 속에 있는 게 차고 넘치게 되니까 왜? 여리고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커 보이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진 거예요. 그때 7번째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안팎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커 보이는 것들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한 우리 아버지보다 큰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의지하라고 말해요. 의지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구도 끌어올려야지. 낮아진 나도 끌어올려서 그들을 내려다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자,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아브라함의 후손, 즉 셈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훈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논산훈련소 같다 그래. 논산훈련소. 미리 딱 준비시켜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따라가게 만들었지 다른 거 따라가면 큰일 나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지구상에 우리 옆에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좋은 일